오늘은 잠언 1장을 바른 성경으로 읽고 Y 주석을 또 보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Y 주석과 함께 병행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제 계속 여기를 좀 올려서 8절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의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들을 무덤같이 산채로 삼키고, 이 수월은 무덤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이를 좀 더 올립니다. 13절. 우리가 온갖 보물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네 발을 멀리 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17절.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이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하기를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웃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태풍같이 이르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Y주석으로 가봅니다.
오늘 와이추석이 상당히 기네요. 근데 10장에 아까 무슨 말이 있었죠?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도의 재단으로 달려가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병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충성과 성실성이 시험을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마라.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도 남에게 그리하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이다. 휘장을 걷어지울 수가 있다면 온 하늘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볼 터인데 그대가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재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여기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유혹이 닥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대에게 감히 죄된 일을 하고자 제안에 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유혹자에게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말하라. 나는 그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따로 서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비록 그대가 그릇된 원칙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을 떠나 그대가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느헤미야는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안전장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안전장치였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일하고 살았다. 우리도 이곳에 살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하늘 성도답게 사십시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하였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담대히 홀로 서라. 그리하면 그대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딘 것 같지. 그대도 그렇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한 동료들의 괴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대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담대히 서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하라고 했죠, 아까. 옳은 일을 행할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약속은 큰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또 2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른 성경.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정녕 네가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네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7절. 그분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히 행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 그분께서는 공평의 길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때에 너는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신중함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절.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며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이들은 바른 길들을 버리고 어두운 길들을 다니면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못된 짓만 좋아하며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빗나갔다. 그러나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참으로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인도하며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인도한다.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며 결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로 가며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온전한 자가 거기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에서 뽑힐 것이다. 잠언 2장 Y주소 없어서 3장 성경으로 바른 성경 낭독합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어 걸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7절.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에 양력이 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네 큰 통들이 햇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12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게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23절. 너는 네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네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네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 것이다. 너는 갑작스런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네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네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마라. 28절. 가진 것이 있거든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라고 말하지 마라.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을 꾸미지 마라.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까닭없이 다투지 마라.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악한 자를 역겹게 여기시나 정직한 사람과는 교제하시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들의 집에는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으나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 Y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Y 주석의 6절. 6절이 아까 성경에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여라 이 명령이죠. 이 약속은 뭐예요? 우리 길들을 평탄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는 참고서 Y주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인해서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시행해 주시는 또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성령은 현실적으로 참된 실제적인 인도자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마치 무슨 참남된 일이나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받고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을 믿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금껏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겸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해야 하는가? 한순간도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또 그로 인해 그분께 욕을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까 하여 자신을 불신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분을 믿으라. 온 힘을 다하여 여전히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도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하늘 성도로 살도록 훈련시켜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자, 영속적인 지혜가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참된 지혜는 영혼까지 있을 보하이다.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평가 기준대로 생각할 때만 지혜롭다. 세상 지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지 않고 거룩한 말씀 속에 담긴 보배로운 지혜와 친숙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지혜에 관하여는 무지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에 대한 멸시감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그들이 만약 그 책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터인데 그들에게 성경은 꿰뚫어 볼 수 없는 하나의 신비에 속한다.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은 성령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신비에 속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웅장하고 깊은 진리는 그들에게 애매모호하게 그지없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것 없이는 지혜나 학문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또 깨달읍시다. 과학 공부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실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과학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그들에게 참된 지혜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가장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의 지혜보다 더 많고 영속적인 지혜를 갖게 된다. 건강, 재산, 복. 건강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배우면 얻을 수 있고 재산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에게서 배우면 재산도 주시고
복도 영적으로나 이쪽으로나 하나님께서 배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바른 성경에 무엇이었죠?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헌신은 기쁨과 건강을 증진케 함. 이게 무슨 말인가? 현이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께 헌신함은 삶의 환희와 기쁨을 주는 사교 관계에서 분리하고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교 관계나 뭐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고생하게 보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러나 지혜의 길 곧 거룩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삶의 참다운 기쁨을 살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한편 낭비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나 마음의 우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누가?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삶의 참다운 기쁨을 어, 사랑한다는 말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경건은 건강법칙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된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순종해 왔다라면 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생활에 실천해 왔다라면 지금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잠언 4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른 성경 낭독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순한 외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고 하셨다. 너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들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7절.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만일 네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아까 분명히 말했죠.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11절. 내가 네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네가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니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16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다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다.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네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은 네 입에 담지 말고. 이 왜곡된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고, 아까 20절. 24절 왜곡된 말. 아, 이게 여기는 단어의 뜻이 안 나오네. 왜곡된 말은 네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말은 진실과 달리 해석을 달리 표현했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진실을 갖다가 구부러지게 해서 듣는 자가 진실과 다르게 해석이 되도록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네 시선은 네 앞만 응시하여라. 네 발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네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이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이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이고 사탄의 일이며 우리 양심상 우리 양심을 거스리게 하는 것들이죠. 예. 자, 와이트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이트 주석.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와이트 주석. 18절이 무슨 말이죠?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는 생활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들의 말과 태도와 모습, 그리고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 사랑 속에서 숨쉬며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 준다.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강하게 하여 준다. 유혹을 저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해 준다. 그가 쓰는 말의 단어와 말씨와 태도는 밝은 햇빛을 던져주고 그들 뒤에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을 남겨놓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얼굴 모습 그 자체가 그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희미한 빛,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빛이 희미하게 되어버렸다. 세상을 검은 보자기로 뒤덮고 있는 도덕적 흑암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밝고 맑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빙상과 같다. 23절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법.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십시다. 23절.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은혜 가운데서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이 일은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급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휘저어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가야 한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는 명상의 습관을 길러야 하며 헌신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 명상과 기도와 성경 공부에 들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나 한 것처럼 명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데에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보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적들을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하늘 왕국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다 놓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제를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에는 기운이 없고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에는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난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운동을 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몸의 힘과 건강한 활력을 얻게 되듯이 신앙적인 운동은 은혜와 영적 활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명상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에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매력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저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말은 유익하고 신선하다. 그의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으며 영혼을 녹아지게 하고 복종케 한다. 실제적 신앙생활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순결하고 정결케 된 영혼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부요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가마의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을 낭독하고 내일은 잠언 5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4장까지를 했습니다.